아멘. 한 신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서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신학교도 학교라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치게 됐는데 한 신학생이 공부를 못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혀 공부를 못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도무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는 꾀를 냈습니다. 백지 답안지를 내면서 끝에다가 한 줄 적어서요.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어냈답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성적표를 돌려주셨는데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죠.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던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천국 간다 만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갈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모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 손 놓고 물러서 있는 것, 그것은 책임 회피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의 최선. 지난주일 예배 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어디까지가 최선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는 다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맡게 될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고집하다가 내가 너무 붙들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반대로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놓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최선의 한계,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궁금하고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이 어딜까? 그 선이 어딜까? 성경에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최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반드시 얻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둘이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다투었냐?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가 해산을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형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동생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뒤를 쫓는 자거든요.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맞이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커서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지 않습니까? 맏아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도 최고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열심히 자신을 섬긴 그 야곱에게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야곱이 아닙니다. 7년을 더 섬겨요. 그래서 마침내 라헬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복수를 하죠. 라반과 딜을 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내가 6년을 더 섬길 텐데 이렇게 합시다. 외삼촌의 그 양떼, 염소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은 내가 가지고 보통의 것은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보통 염소는 검고 양은 힙니다. 근데 염소 중에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양이 검다 그러는 것도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보통 많은 것을 외삼촌이 가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나무 껍질을 대충 벗겨다가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과 염소가 그것을 보고 줄무늬와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못난 것을 가지게 하고 자기는 최고의 것을 가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거부가 돼요. 거부가. 성공신화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20년 만에 누구 부럽지 않는 최고의 재벌이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금이 환영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야곱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가 못했습니다. 왜요? 집이 가까울수록 20년 동안 그 마음 한구석을 짓눌러 왔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온통 그를 뒤엎기 시작했거든요.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서운 형을 만나야 된다는 걱정과 근심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물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염소, 양, 낙타, 소, 그리고 나귀까지 한두 마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 한 그룹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음 그룹 보내고 또 있다가 보내고 형님 여기 예물입니다. 형도 한 번 받으면은 아 그래? 그러지만은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똑똑해요. 세상적으로 뛰어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그 상황에 합당한 대비책으로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먼저 보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모든 가족과 자기의 재산을 다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왜요? 아차 하면은 도망가려고.
재물과 그리고 가족은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여러분, 그 홀로 남았던 자리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지독하게 고독하고 두려운 밤을 지내면서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던 인생.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랑스럽기는커녕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뭡니까? 그 자리, 야복강 나루에 홀로 있었던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뒤쫓는 자라 그랬잖아요. 뒤쫓는 자. 그렇게 열심히 1등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앞서려고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뒤쫓고 있는 자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만년 2등이었습니다. 앞선 자가 있더라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하면 1등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 1등이 맞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여전히 야곱. 눈앞에는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있고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냐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아니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을 보내고 뭘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서 최선을 다해서 고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32장 전체를 보면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난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마하나임. 뜻이 두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Two camps.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앞으로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시고 뒤로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도해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분노를 피할 방법을 찾더라는 거죠. 한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세상의 걱정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족과 재산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뭘 걱정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게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경계가 분명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없어요.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그 경계를 오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냐 불신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인 꾀를 내서 뇌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져서 강가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입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본 야곱 아닙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을, 이 낯설 사람을 밤이 새도록 붙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붙들고 매달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킵니다.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어딘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고관절 그러는 거 있죠. 고관절.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끝까지 상대방을 놓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나로 가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울고 불고 붙들었으면은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한마디에, 이 영적 씨름의 순간에도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2등이 아닌 1등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떻게든 복받아 보려고 떼쓰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전의 야곱과 야복 강가에 씨름하는 야곱은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 차이를 발버둥과 매달림이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버둥과 매달림.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스스로 애쓰고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발버둥이라 그러면은, 매달림은 비슷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까지는 발버둥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림은 나보다 더 강하고 능한 분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발버둥과 매달림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발버둥이 아니에요. 신앙은 매달림입니다. 야곱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씨름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매달림을 저는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 순간 야곱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나와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때 쓰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야곱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Bless me. 축복한다. 이게 둘이 뭉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내 재산을 다 잃든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유지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탈골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붙드는데 날 쳐가지고 평생 절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복 주셔야지 맞지. 어떻게 날 쳐서 힘들게 만드십니까? 기도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네. 아, 믿으면은 잘 된다 그러더니만 이게 뭐야? 그러면서 교회 떠나시는 분 꽤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 붙들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실패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매달림의 참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발버둥입니까? 매달림입니까? 이민의 삶을 잘 살려면은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어서 악바리처럼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어리버리했다가는 무시당하고 뒤처지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남이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등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성공했지만,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뒤쫓는 자. 결국 남은 것은 야복 강가의 외로움이자 불안감이었어요. 그래요. 발버둥 치다간 결국 지쳐 넘어져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달립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해달라고, 나를 놓지 마시고 이 험하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가치 있는,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게 바로 매달림입니다. 우리의 삶이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27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발버둥을 쳤어도 나는 여전히 2등이며 여전히 기회주의자고 여전히 악발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신의 자존감이 그대로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나를 붙든 이 순간부터 이제는 너는 2등이 아니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2등이 1등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1등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어디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맡길 거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최선의 한계선이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노력과 수고를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2가지가 함께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야곱도 인간적인 최선을 다할 때도 있었고 베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도 있었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삶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 그 약속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몸부림이 매달림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매달림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하심이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몸부림을 매달림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고집하는 것은 매달림이 아니라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 바라고 구한다 해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요구를 바라고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몸부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뜻 가운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겠다. 그게 최선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할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